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보내고 계신지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날카롭고도 사랑 가득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3가지가 특히 유명했는데, 첫째는 강력한 금융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은행이 밀집해 있어 오늘날의 뉴욕 월스트리트나 서울의 여의도와 같은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부를 축적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둘째는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의류 산업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고급스러운 검은 양모옷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도시는 마치 파리나 밀라노처럼 화려한 패션의 중심지였죠. 셋째는 의학, 특히 안약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든 안약은 눈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돈과 패션, 그리고 의학 기술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야말로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도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체 수원지가 없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인근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냉천수가 긴 수로를 따라 흘러오는 동안 그 열기도 냉기도 모두 잃어버린 채 미지근하고 역한 석회질 맛이 나는 물이 되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매일 이 쓸모없는 물을 마시며 불평해야 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마시는 순간 구역질을 유발하는 바로 그 물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라 선포하십니다. 아멘이란 진실로 그렇다는 뜻으로 모든 진리의 최종 확인자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최종적인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참된 증인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거짓 없이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으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무서운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진단하십니다. 차라리 뜨거워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차라리 차가워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상태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미지근함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매일 마시던 역한 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모금 마시면 바로 뱉어버리고 싶은 그 물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신앙을 이토록 역겹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문제는 바로 자기만족과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물질적 풍요를 보며 스스로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멋진 차와 집, 화려한 옷을 가진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의 포트폴리오에 종교활동이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 기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으니 영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빠지기 쉬운 번영신학의 함정입니다. 물질적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의무가 되고 예배는 지루한 습관이 되며 신앙은 자기 과시를 위한 액세서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요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척, 나를 따르는 척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 나를 역겹게 한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에 대한 충격적인 진단서를 내미십니다. 17절 하반부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처참하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옷을 입고 다녔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위의 옷을 입지 않은 채 수치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안약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고쳐주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적 상태는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자신들이 이토록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거짓말에 취해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결책과 처방을 함께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부와 의로움과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행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실현을 통해 정련된 순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진정으로 부유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패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흰옷을 사서 입어 죄의 수치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의학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 진리를 바로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책망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책망은 미움이 아닌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하는 부모가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으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은 물질주의라는 잠에 빠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감동적인 초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는 화려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못하고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배 소리에 취해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그림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없는 교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만족만 남은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향해 말씀하시다가 이제 누구든지라고 부르시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미지근하더라도 그 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라. 너는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단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와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누고 싶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안락함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종교적인 척, 믿음이 좋은 척하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드러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마침내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똑똑.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역겹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당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깊은 교제의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